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얻기 위해 야곱이 약속한 7년, 그것은 당시 혼인 계약에 필요했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신랑이나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보험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갑자기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결혼을 위한 지참금은 일반적으로 30에서 40세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묵자의 1년 급여가 10세겔이었기에 7년 동안 일하면 야곱이 낸 지참금은 약 70세겔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한 셈이죠. 라벨은 야곱을 한 가족이라 하였지만 남들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당당히 라헬을 요구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구절의 언어적인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당신은 나의 여자를 주라입니다. 야곱은 명령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처럼 단호한 표현으로 라헬을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보지 않아도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라반은 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최대치를 야곱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지독한 모습 때문에 야곱은 이미 상당 부분 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당당하게 라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라반이 자신의 딸을 사랑했다면 또 야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도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커다란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야곱 스스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그간 자신이 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만남이 성취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운 라반은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다 힘써 모아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대로 정식으로 혼인을 치러서 이 결혼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야곱은 첫째 딸 레아와의 결혼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낸 레아는 야곱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여동생 라헬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7년이라는 계약이 왜 시작되었는지 레아는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반은 자신의 첫째 딸을 물건을 속여 팔듯 야곱을 속여 결혼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를 못 이기고 야곱에게 시집가는 레아의 마음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집에서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이러한 불행은 안타깝게도 야곱과의 결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았을 때 레아의 인생을 불쌍하게 만든 것은 야곱의 잘못도 크고 또 근본적으로 라반의 잘못도 큽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레아에게 작은 희망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여종 실바였습니다. 실바는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자신과 항상 함께하는
자신의 시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 이야기를 다 알다시피 결국 실바도 레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행한 레아에게 유일한 위로자이자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일한 희망과 위로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25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기다리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진행되었던 밤 라반이 야곱의 술 취함과 그 방의 어두움 그리고 신부가 얼굴에 쓰인 베일을 총동원하여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만큼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컸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시력이 약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그 축복을 훔친 것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형 에서가 느꼈을 분노를 이제 야곱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한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정말 보면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죄악된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심는지 인간의 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장차 올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심고 그 열매를 얻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해 보면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제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결혼한 첫째 딸 레아와의 결혼을 확정하는 주간인 7일을 채우고 이를 지키면 이제 둘째 딸 라헬과도 결혼하게 할 것이니 그 대신 다시금 7년을 일하라입니다. 라반의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의 실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납니다. 라반이 처음 야곱을 보았을 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가 인정이 많고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야곱에게 접근했지만 라반은 본래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고상한 말을 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물질이라면 그 사람은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반의 정체성이 결국 라반의 행동으로 드러나듯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제시한 조건을 야곱이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 레아의 결혼식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목적한 일을 이루었으니 쓸데없는 곳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가 자신의 두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금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얼치 보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순수한 사랑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는 아내가 승정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실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 율법이 선언되기 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과거와 오늘 영원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시며 삶의 기준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자신의 아내가 난 레아가 있음에도 그녀의 여동생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겠다 선택한 야고보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 즉 나쁜 것을 심는 삶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음 7년을 보냈을 때 그것은 그 시간이 며칠같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그 다음 7년에는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7년은 야곱에게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인 라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야곱의 가정 안에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들 간의 긴장이 끊임없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바람과 계획과는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은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죄악과 이러한 야곱의 어리석은 판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과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짧은 계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이용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진행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이제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시어 자녀를 주셨고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내는 레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욕망에 갇혀 레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자신에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실수를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31절에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쳐다본다는 뜻과 함께 이해한다, 안다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픈 상황과 형편을 자세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 인생은 지금 꼬일 대로 꼬인 상황으로 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그 어려움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레아의 인생은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어떠한 영역에서 연약하고 미숙하여 실수를 범한 경험도 있고 그러한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외면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아가 고백합니다. 레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았을 때 레아가 그간 받은 서러움이 이 아들을 통해 상당히 위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아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3절에 보면 레아를 통해 이제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납니다. 이쯤 되면 야곱도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정식으로 인정하며 그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러한 이상한 고집과 집착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야곱의 이러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반복되는 레아의 고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녀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은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쇠마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어서 34절에 보면 이제 레아가 또 임신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밀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녀는 셋이나 낳았는데 야곱이 아무리 부정하여도 자신을 야곱의 첫째 되는 아내로 결합되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제야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하여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스스로 달라진 상황과 위치를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 이제 레아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줄곧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러움을 당하던 레아는 이제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자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유다로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응답이라도 하시듯 레아는 결국 야곱으로부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받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함께 장사하는 가족 무덤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삭은 리브가를 장사하였고 야곱은 그곳에 레아를 장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허락하신 상징적인 은혜였고 결국 야곱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승복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국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자리는 사망과 괴로움, 고통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뛰노는 영원한 천국,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서러움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서러움과 아픔, 눈물의 눈물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삼촌 라반과 같이 온갖 교활한 술수들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유혹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슬픔과 원망,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